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를 따르는 자들이냐? 여호와 나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냐? 그럼 내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파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 반석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파서 옮긴 겁니다. 한 땅이 있는데 흙을 파서 한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 파낸 그곳을 다시 생각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파내셔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 있던, 내가 너에게 주었던 저 가나안 땅, 저 지금은 너희가 파져 있지만 파져서 황폐되어 있는 저 예루살렘 시온산, 그곳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기억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2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2절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가 너희를 낳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정말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고 그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그 자식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100세,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100세에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던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절망스럽고 정말로 너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그 100세에 준 것처럼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한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이건 언제를 말하냐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가족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너무 주셔서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아브라함에 있는 가축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롯아, 너가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떨어져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하필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돔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 땅을 공격해서 이 소돔의 왕들과 많은 사람들과 조카 롯까지, 롯의 가족들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용사를 가지고 급습하여서 롯을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되죠. 목숨을 걸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바랬던 것은 자식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신다고 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식인데 이제 그 소망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꿈꿨던 것을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저 무별을 바라봐라. 저 무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금 꿈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저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여기서 살다가 나도 죽고 또 내 자손들도 다 포로로 이곳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던 저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들과 그리고 너희를 이루게 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는 동산 같게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로 보기보다는 미래로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한 곳을,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그 땅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과 같은 그곳을 이제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다시금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노래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셨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자녀들을 포기한 그런 마음은 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없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포기된 마음으로, 그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 같은 곳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유다 백성,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나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패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이 가나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패하신 건가? 그러면 이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아닌가? 우상이 아닌가? 이런 유혹에 그들은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공의로, 그분의 율법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때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세상의 그 중심에 있기보다는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 속에서도, 주변부로 있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많이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때로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조차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출 바벨론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정말 70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시고 정말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되고 또 정화되고 또 단련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시간, 힘든 시간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또 세상 속에서도 많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광양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온 교회와 국민이 협력하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어렵고 힘듦이 있고 정말로 포로로 잡힌 듯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땅에도 아버지는 확신자가 발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저희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함께 온 교회와 또 국민이 협력하여서 정말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합니다.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